자, 우리가 이제 오늘 그 사도행전을 가지고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데, 우리가 새벽마다 이제 사도행전을 가지고 저도 뭐, 40년이 넘도록 이렇게 목회하면서 뭐 사도행전을 여러 차례 이렇게 강의를 했지만, 이번만큼 또 이렇게 좀 좋은, 내가 은혜를 받아요, 내가 은혜를 받는데, 뭐, 이런 얘기해도 뭔 소리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도행전이 얼마나 아주 우리에게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말씀인지 몰라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 이제 사울이 에, 그 변화가 되어지고 눈꺼풀이 벗겨지고 이제 이 사울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에, 이 13권이라는 그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런 인물이 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로마서, 이 로마서만큼 복음서가 없습니다. 이 로마서는 뭐 로마서 때문에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됩니다. 로마서 하나 갖고 책을 얼마나 로마서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왜 바울이 로마서를 왜 썼을까? 이 바울이 쓰게 된 동기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어떤 그 물질적인 것도 필요하고 도움이 많이 필요했어요. 근데 로마 교회는 그 로마 시티에 자리 잡고 있고 또 많은 그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재정적으로 든든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 로마의 그 교인들에게 이 나를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이제 근거로 해서 그러면 로마 교회에다 이 편지를 로마서를 보내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소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소개하는 거 이거를 이제 오늘 그 1장에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들어주십시오.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끼리도 서로 보기를 원하면 참 좋겠어요. 네. 옆 사람한테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기를 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 보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얼굴 좀 보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 이게 뭐 우리 새벽 기도는 이제 줌으로도 나오잖아요. 줌으로도 이왕이면 들어왔는데 얼굴 괜찮아요. 이렇게 뭐 다 우리 뭐 터놓고 지내자고 그러니까 그냥 얼굴 내놓고 그런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보기를 원한다. 이 바울이 이제 그런 얘기예요. 보기를 원한다. 왜? 내가 너희들한테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싶다. 나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마음이에요.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 보기를 원하고 내가 새벽에 여러분들을 깨워서 뭘 하겠느냐?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기를 원한다. 아주 신령한 거, 새벽에 그 신선한 그거를 이렇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왜 나누고 싶을까요? 너희가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이 내가 너희들이 찾아가서 너희들한테 이런 신령한 은혜를 주고 너희들이 흔들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견고했으면 좋겠다. 왜 흔들리느냐?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겠죠. 여러분들 가장 흔들리기 쉬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 신앙생활 3년 하는 사람들. 이 3년 동안에 굉장히 열심입니다. 뭐 배우고 뭐 열심히 기도도 많이 하고 이런데 3년이 지나고 나면 딱 자기 왁구를 딱 짜가지고 그때부터 자기하고 다르면 못 봐줍니다. 그리고 아주 완고하죠. 이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좀 알게 되니까 아유 실망했어요. 이게 사람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다 악하기 때문에 오래 만나면 악이 나와요, 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안 만나려고 그러죠. 새벽 기도만 만나려고 그러지. 이렇게 만나면 부부간에도 그래요. 부부간에도 뭐 아무리 조금 얘기하다가 뭐 하나 이제 건드리면 또 악이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나? 나만 그러나? 그렇게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근데 바울이 지금 로마에 견고하게 해주기 위한 은사를 나누고 싶어서 나는 너희를
많이 보고 싶어 했다.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서로가 안위함을 얻게 좀 안심이 된다. 새벽에 나오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오면 불안한 거예요. 어디가 아픈가? 또 무슨 집안에 무슨 일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피차 이렇게 안위를 받는 거예요. 목사도 안위가 있고, 여러분들도 또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고 안위하고, 이렇게 서로 안위하기 위해서 이 바울은 그렇게 만나기를 바랬다는 거죠. 이게 흔들리고 이런 참 믿음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기도 생활도 뭐 열심히 하고 그러지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또 성경 안 읽으면서 그 옛날에 열심히 냈을 때 들었던 것들 이런 거 갖고 이제 울고 먹으면서 아주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들 대부분 그렇죠. 이제 울고 먹으면서 절대 그 말씀과 일치하지는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모태신앙인데 큰 아버지가 장로 고모니 권사인데 이제 그 장가를 가서 아주 뭐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인생 살면서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부인도 뭐참 인정해주지 않고 자식들도 그렇고 그냥 뭐 하나님 앞에 뭐 그래도 교회는 다녔죠. 열심히 교회 다니고 다 모태 신앙이니까 그럼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기도할 게 없으니까 살려주세요. 아마 굉장히 긴박했나 봐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막 그러고 기도했대. 뭐 그랬는데 이거 그 휠이 오더라는 거예요. 왜 살려주게 되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아니 왜 살려? 하나님 내 아버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왜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 탁 오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말문이 막히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는데 왜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이렇게 이런 필이 오니까 뭐라고 답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하나님이 내가 너하고 네가 왜 내가 네 아버지 해야 되는데? 이런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마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장로예요. 어머니가 권사예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럽니까? 그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말문이 막혀버린 거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데 이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죠. 네. 그래서 펑펑 울었대, 펑펑 울었대, 펑펑 울었대, 펑펑 울었어. 이 하나님과 관계가 이게 일치하지 못하면 참 인생 살면서 꼬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가를 확실한 그 믿음이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 이렇게 되어져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동기화라고 그러죠. 동기화. 하나가 됐다. 제 모바일폰과 이 태블릿과 제 컴퓨터가 동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쳐도 다 같이 동기화가 됩니다. 하나가 되죠. 여러분들 또 모바일폰 새로 구입하면 모바일폰을 놓고 이렇게 딱 눌러서 동기화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모든 데이터가 새 모바일폰으로 동기화가 되듯이 동기화가 된다. 오늘 복음이 나와 동기화가 되어져야 그래야 이게 아주 이해가 빨리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듯 나를 따르는 이 백성들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비로운 연합의 관계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과 우리는 이렇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럼 하나입니까?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나무가 되어 뿌리의 진액으로 함께 받은 자가 되었다. 9절에 이어서 얘기합니다. 이 가지가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거기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죄에 대해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생명에 대해서 다시 살아났다. 이게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서 나는 죽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하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몸을 죽이시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 이것이 떡을 떼고 잔을 먹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건데 동기화가 된다는 거죠.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여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래서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그렇게 보기를 원하고 열매를 맺게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1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너희로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빚이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여러분들 다 구원받고 이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그 죄악에 대해서 다 이제는 죽었고 이제 새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내가 됐다는 거. 여러분들 그거 확실히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 나올 때도 예배가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이게 그냥 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아직 기쁨이 없죠.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거죠. 나는 빚진 자다. 빚을 졌다. 빚 져 보셨어요? 전 지금도 빚이 있습니다. 은행 빚이 있어갖고 빚이 다 있어요. 근데 빚 없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근데 다 빚이 있는 건 갚아야 돼.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근데 이 빚진 자다. 이 바울이 지금 그겁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복음의. 자기를 소개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코비드 때 참 이 백신이 굉장히
귀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같은데 그 백신을 못 맞아서 코비드인지 알면서도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영국에서 그 아프리카에 이 백신을 갖다가 500개를 이렇게 한 5천 명 놓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분량의 이 백신을 갖다가 선교사에게 전달을 해서 이제 보냅니다. 그럼 선교사가 그 5천 명을 살릴 수 있는 그 백신을 가지고 이제 아프리카 그 미개 지방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살려야 될 텐데, 아니 그거 안 가고 엉뚱한 데 가서 그 다 백신 다 냉동실에 넣어놓고 자기 아는 사람들만 나눠주고 있다면 이거를 뭐라고 그러겠어요? 배달 사고라고 그러는 거예요. 배달 사고.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줬다는 것은 이 생명을 받아갖고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냉동실에 내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저장해 놓고 자기 필요한 사람들만 나눠주는 거죠. 말씀은 많이 알아요.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훤합니다. 아버지가 장로고 모태 신앙인데 못된 신앙이지. 그렇고 많이 알아요. 근데 나누지를 못하는 거죠.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포위를 했어요. 세네 겹으로 포위를 해갖고 점점 세월이 지나가니까 몇 개월이 지나니까 먹을 물이 없었어요.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너무 굶주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은 내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을 잡아먹자. 그래서 자식을 가마솥에 이런 광경이 끔찍한 광경이 됐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게 뭐 먹을 게 없으니까 다 죽어나가니까 그렇게 끔찍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문둥병자들은 성 바깥에서 살았어야 돼요. 문둥병자들이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느니 적지에 나가서 먹고나 죽자. 그리고 아람 군대 적지로 나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람 군대가 다 모든 걸 놓고 그냥 뭐 도망을 쳤어요, 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도망을 쳤어요. 그때는 이 문둥병자들이 가서 보세요. 열왕기하 7장 8절에 이렇게 합니다.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시 은과 금과 입고 의복을 다른 장막에 또 갔더니 또 있어서 또 갖다 감추고 또 가서 또 감추고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 또 가서 감추고 또 가서 감추다가 모여서 이게 야 우리는 이렇게 배불리 먹고 이렇게 은금 금과 이 겉옷을 이렇게 많이 챙겼는데 지금 우리 성 안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니? 이거를 이 해가 지기 전에 이걸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큰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서 이것을 알립니다. 아람 군대가 다 도망을 쳤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는 사건이 이 열왕기하 7장에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러지 않은가. 매일같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고 새벽에 은혜 받는 사람들 막 받아갖고는 다 저장을 해놓지만은 이걸 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나만 살고자 보는 거예요. 나는 넉넉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을 조금씩 주겠다는 거예요. 만나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거죠. 내가 지난주에 무슨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성경 몇 독을 했다. 기도 열심히 했다.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고 뭐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설교 뭐 10번 들었어요. 10번 들으면 뭐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명을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 이 복음의 빚진 자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소유하고 있고 말씀을 비축해 놓고 있고 그리고 내가 시험 들면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은혜 받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 그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있다가 그의 눈에 있던 것이 다 벗겨지고 그는 이제 다시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데 죽기까지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 행복이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그런 일들을 역할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은 못하는 거예요. 왜 바울은 이런 열정을 가졌느냐? 오늘 15절, 16절 한번 다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 복음이 뭐냐? 네, 제가 오늘 이 주제는 이 복음이 뭐냐?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헬라인이고 그다음에 유대인이고 그다음에 헬라인. 자꾸 왜 헬라가 먼저 나오는지. 하나님의 이 복음이 왜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느냐면 이 복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17절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므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뭐냐?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은 뭐냐? 나를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의로움은 내가 억만분의 1도 내가 노력해서 의를 얻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여러분들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또 이걸 두 가지로 이 복음을 왜곡하고 이걸 축소합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이거 아주 복음을 굉장히 축소한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지금까지 한 거 다 앞으로도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또 복음을 왜곡합니다. 이 변질한 거죠. 도덕, 윤리인 줄 알아요. 어떤 세상에서 형통하게 사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복음에 해당자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예수님 믿고 기쁩니까? 죽어서 천국 가니까 기쁘죠?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이 이 기쁜 소식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는 그 차가 학교를 가는데 그 버스를 꼭 타고 다녔는데 거기에 테러가 올라타가지고 차를 폭발을 시켰어요. 내 자식이 탄 차가 폭발이 됐어요. 이뭐 끔찍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뭐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전화 한 통이 들어왔는데 엄마 나 그 차 안 탔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 얼마나 기쁘겠어요. 다행이다. 이렇게 직접적인 나와의 기쁨이 있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생각하면 그렇게 기뻐요? 다행입니다. 자, 예수님이 세상의 죄와 죽음의 힘을 그 죽음의 힘을 갖고 있는 이 세상의 힘을 다 밟아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단 말이죠. 이거를 이제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유앙겔리온 겁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건 뭐냐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로마에다 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유앙겔리온을 계속 이 바울이 얘기하냐면 이 로마의 정권이 아주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황제가 바뀌죠. 근데 이제 황제가 하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정치적으로 역사를 보면 대통령이 바뀌고 나면 그 정권이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고 뭐 방송국이 바뀌어지고 전부 그러죠. 그러다 이제 또 대통령이 또 바뀌면 또 다시 이제 그렇게 되게 계속 연속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 속. 이것도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에도 황제가 딱 쓰면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주 난폭한 황제가 바뀌면 아주 국민들이 살기가 힘듭니다. 세금을 많이 뜯어내고 아주 굉장히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원하는 황제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제 뉴앙겔리온이에요. 황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갖고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다 나오고 다시 이제 세금도 면세를 받고 막 이러면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 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호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사면이 있어갖고 그래갖고
전부 여기서 시민권을 받습니다. 이러면 막 그 어려운 사람들이 다 막 기뻐서 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복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나한테 복음이 오면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이 바울에게 이 기쁜 소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이 확 들어와서 하나가 된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복음이 뭐냐? 그래서 이 바울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울이 구약 성경에서 누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리스도인데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그러지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동일한 인물인데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감을 맡은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겁니다.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구약에 말하던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 예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인 걸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라고 그러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거 아니에요, 왕은?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유대인들이 이걸 믿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 가진 게 많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게 많은데 예수님이 왕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왕이시라면 왕이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는데 거기에 내가 복종하면서 살고 있다면 그렇다면 기쁜 소식이지만 기분 나쁜 소식이죠. 구원은 해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축소시켜서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그걸 원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복음은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기쁘지를 못한 거죠. 이제는 이 세상의 어떠한 주관자가 나를 통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도 나를 통치할 수 없어요. 죽음도 사망도 나를 통치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다, 구약에는 모든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제사장이 그 제물을, 피를 흘리고 그것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면 그 죄들이 다 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단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선지자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자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러면서 우리들에게 자꾸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이 이 예수님이에요. 이거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들어와서 그 복음 안에서 내가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이 이 잘못된 거구나. 예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이제는 내가 죄와 거기에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전혀 나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는 예수님이 발휘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가 동기화가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내 근심, 걱정, 염려가 없습니다. 왜요? 누가 통치하고 계세요? 그냥 예수님이 왕이신데 내 인생을 예수님이 다 통치하고 계시는데 내가 왜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배우고 뭐 다 인격을 갖추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서 조금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이 알아주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데 세상 것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없단 말이죠.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데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고 막 기쁜 거예요.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왜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왜 기쁨이 없어요?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내가 비축해 놓고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가면서 누리고 즐기고 이 정도면 안심하겠다. 그러고서는 나는 이제 뭐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밤 내용을 도로 찾으려면 너의 갖고 있는 게 누구시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근심 걱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죽음이 두려운 거고 무섭고 죽음을 조금 연장해 보려고 자꾸 여러분들은 그것에 근심 걱정 염려를 갖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세요.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였어요.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네 아버지니? 아이고 예수님 모르십니까? 이러면서 우리는 아주 당당하게 기쁘게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 아빠, 아버지 이러면 왜 그렇게 편안하고 안심이 되고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막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감격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걸 구하면서 살려니 우리가 새해 나보다 좀 더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나보다 조금 더 많이 않으면 그 사람에게 고개 숙이게 되고 자꾸 세상의 통치자한테 지배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지배를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늘 복된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행복의 교회가 그런 성도들로 세워져 나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